어저께 감리사 회의를 했는데 주관한 감리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김찬호 감독님을 처음에는 전도하는 거가 그냥 쇼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거를 감리사 회의 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둘까, 저걸 어떻게 할까. 아니 1년 동안 전도하고 200만 전도 운동 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쇼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돕겠대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감독을 돕겠다고 그러니까 감리사가,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화에서 연회를 하니까 그 은혜교에서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많이 갔으니까 한번 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 우리가 80년 동안 강화 사람들이 80년 가도 군소리 안 하고 갔어요. 그렇죠? 장로님 여기 좀 내가 설교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정신없어. 나중에 한번 찍으세요. 맨날 보는 사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감독이 강화에서 130년 만에 나왔어요. 뭘 잘못 먹고들 오셨나? 오늘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니 130년 만에 나와서 중보연회를 강화에서 한 번 하겠다는 거를, 아니 참네, 주차장이 좁아서 그거 어떻게 하냐. 아니 숭익교회는 많아요. 뭐 계산중앙은 많아요. 그리고 역대 감독들 교회에서도 한 번씩은 했어요. 주한 감리교회 한경수 감독님 때도 했었고, 지난번에 있었던 효성중앙에서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독일 때 자기 교회에서 한 번은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강화에서 은혜교회에서 연회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차장이 어떠니, 강화에 숙박이 어떠니 그러면 그러세요. 한번 그냥 말하지 말고 와.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화 군수님한테 벌써 약속을 받았어요. 아무 데나 대도 돼. 딱지 끊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숭이나 계산중앙보다 낫다고. 여기가 아무 데나 되면, 강화는 딱지만 안 끊으면 아무 데나 주차장이에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오늘 밥도 식사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행사 치르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부족함이 있나? 우리 중보연회가 3,000명이라도 3,000명 온 적이 없어. 기껏 다 봐야 1,000몇 명 온 거예요. 제가 다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 교회는 여기 1,500명 모이니까 능히 되고, 그리고 숙소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냥 한번 하는 거죠. 뭐 그죠? 예, 또 딱지도 안 끊는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럽니까? 또 만이산을 기도원 아시죠? 만이산 기도원. 한 번이라도 왔다가 만이산 올라갔다가 기도원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가기도 안 가보고 뭘 강화에 오셨어요? 강화 오면 만이산에 올라가시고 만이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은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강화에 교회가 130교회가 된 이유가 그 만이산의 기도원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강화가 부흥이 된 거예요. 잘 봐요. 강화가 원래 기독교 땅이에요? 아니에요. 감리교 땅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여기 종교가 뭐였어요? 강화가 불교예요. 전등사, 법문사, 이게 몇 년 돼? 1000년이 된 거예요. 예산이 200억이 넘어. 전등사, 법문사, 적석사 이런 데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화는 배도 나가고 고려시대 때 몽골 항쟁을 하면서 여기서 팔만대장경 만들었던 곳 아니에요, 여기가. 팔만대장경 만들어서 해인사로 가져간 거예요. 원래는 이 강화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가 불교가 세지요. 강화가 기독교한테 넘겨주겠어요? 감리교에게 넘겨주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성적으로 예수 믿고 이렇게 이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강화가 이렇게 감리교 모판이 됐겠어요? 절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강화 기독교인들이 교회 마을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아낸 거예요? 불교와 귀신을 몰아낸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무당들이 뭐라 그랬냐? 한 지붕에서, 한 집에서 종교가 2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집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며느리들이 예수 믿고 자식이 예수 믿으면 막 때렸다고. 그게 강화예요. 그걸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기고 강화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감리교에 내노라 할 만한 목사님들이 다 강화를 거쳐가고, 또 강화를 지킨 평신도들이 여선교회, 남선교회, 장로회가 여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켰냐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했겠냐고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무당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불교를 이길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역사했는데 그걸 뚫고 강화가 교회가 130개, 감리교만 13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절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강화 사람들은 어디 올라가요? 만이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은 뽑은 거예요. 나무 하나 붙잡고 막 흔들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너 훌륭한 목사 되려면 만이산에서 나무 하나는 뽑아라. 그래서 만이산 집회가 옛날에는 일주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쌀을 사가지고 쌀을 들고 올라가서 솥단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내려오질 않았어.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나무를 두꺼운 거는 못 뽑겠으니까 작은 거를 찾는 거예요. 뽑을 만한 나무가 어딨나. 조그만 나무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흔들었는데 그게 조그만 나무도 안 뽑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어때요? 그냥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거 흔들어서 막 기도는 둘째치고 안 뽑혀, 안 뽑혀. 조그만 나무도요, 안 뽑혀. 아유, 그래서 강화에서 목회하는 분들, 강화의 장로님들, 강화를 거쳐간 사람은 목회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 다 만이산 기도원에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만이산에는요 종교가 2가지가 큰 게 있어요. 당군 성전이 있잖아요. 당군 한월 성전이 있고, 또 무당 본산이 거기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 우리나라 전국 무단 본부가 거기 만이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기도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강화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곳인데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만이산 기도원만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은 기도원 올라가질 않아요. 강화 남지방만 올라가. 근데 제가 전가와 목사님을 만났더니, 믿음의 집 전가와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부흥사니에요. 전가와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가 만이산에서 성령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광현 목사님, 돌아가신 장광현 감독님도 만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강화만이 아니고 감리교회 내놓으랄 만한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다 만이산에서
성령 받고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이산에서 기도하다가 옹진, 부천, 부평, 인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쪽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섬이 더 오래되는 거예요. 섬전도가 강화섬, 옹진섬, 덕적도 이런 데가 장평도, 장봉도가 은혜 받고 만인산에서 기도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 인천을 다 전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새벽기도 시작이 초교파조로 시작한 것이 만인산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다 빚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인산 기도원 개발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를 붙들고 아니 그 강화권인데 왜 우리가 하냐 그래서 다 빚졌어요. 감리교가 다 빚진 곳이에요. 중부연회 및 감리교가 빚진 곳이고 강화 기독교인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하지만 중부연회도 합심해서 만인산 기도원을 개발하고 다 같이 가서 봉헌식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올라가서 강화 사계지방에 올라가서 연합성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또 백령도에 감리교회를 건축했더니 거기 왜 하냐는 거야. 백령도 아시죠? 백령도가 무슨 중국 게 아니에요. 백령도가 옹진 지방에 있는 섬인데 우리 교인들도 해병대들은 진급 차수는 무조건 백령도를 가야 돼. 근데 백령도에 다 장로교예요. 7, 8교회가 다 장로교. 그리고 요즘에는 이단들이 3군데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옹진지방을 섬전도라고 다니니까 아니 왜 백령도에 감독님 백령도에 감리교가 없는데 왜 감리교에서는 왜 백령도에 개척을 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회 실행부 때 백령도에 감리교를 우리가 개척하고 세우자. 땅을 사고 거기다 건축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기분 나쁘세요? 좋잖아. 전도도 하고, 만인산 기도원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백령도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제때 해야 돼요. 제때. 제 감독 때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감리교 본부에 가서 그랬어요. 백령도에 교회가 없는데 감리교 본부가 뭐 하는 거냐? 네, 그랬어요. 감리교 본부에서도 나서서 거기 교회를 백령도에 감리교가 없댔는데 부끄러운 일 아니냐? 장로교회만 잔뜩 있고 이단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백령도에 감리교인들이 이사가고 거기 장교들 하사관들이 갔을 때는 다 장로교를 다닌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감리교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본부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중부연에서도 백령도 교회 개척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앞장설 테니까 그리고 헌금도 내가 먼저 하고 우리가 다 먼저 하고 백령도도 개발하고 만인산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이 인천의 중구에 인스파월드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정치인들은요 하여튼 신앙이 없어. 이게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이거를 그냥 신천지 애들한테 막 주는 거야. 합법이다 뭐 이래서 막 그냥 허락해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중구 국회의원하고 중구청장 당신들 책임져야 된다. 신천지는 기독교만 반대하는 게 아니야. 주민들이 반대해. 당신들이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미련하다. 신천지 표를 얻으려고 그걸 허락을 했다? 기독교의 반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오면은요 가정파괴, 이미 가정파괴와 사회 반사회 집단으로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집단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나서서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 값 다 떨어지고 아이들 교육이 그 옆에가 다 초등학교고 센터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목이 쉰 이유가 캄보디아 선교 집회 갔다 와서 비가 오는데 감리사님들하고 전도하고 끝나고 감리사님들하고 몰려가서 중구청장 나오라고 그리고 빨리 이거 허가 취소해줘라. 무슨 착공 불어가? 그건 무슨 쇼하고 앉았냐. 그게 무슨 쇼냐. 물타기 하지 말고 착공 불허가가 아니라 허가 취소해줘라. 허가 취소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인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산의 풍동 지역에는 LG 물류센터 200억짜리를 걔네들이 샀어요. 200억짜리를. 신천지가. 근데 일산 애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일산은 젊은 애들이 많아. 막 데모해서 스톱이 됐어. 근데 이 인천은요, 만만히 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많고, 인천이 가난하잖아, 좀. 인천이 가난해. 개발도 안 된 곳이 많고 그러니까 우습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허가를 내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합세해서 다음 주 22일 날 성탄절 예수님 탄생과 함께 캐롤들 부르고 신천지 물러가라고 그리고 중구청장은 회개하고 이걸 허가 취소해라. 좀 아멘 해요. 나는 감독이 돼서 일이 많아요. 어느 감독보다 교회 100명도 세우겠다, 만이산 하겠다, 뭐 신천지 인허가 취소해라 싸우고 그러는데 저는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이거를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인데 잠깐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세 가지 차원에 있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를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차원인데 우리가 저도 3대째 감리교 목사 집안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감리교 우리가 목사 집안인데 근데 5대, 6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종교가 무당굿하고 그리고 유교 집안 아니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아니면 뭐 했습니까? 불교 부처님 가서 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력이에요. 그러던 게 개종이 됐어. 그 주님이 성경에 뭘 가리키세요? 너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으니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중구연의 평신도 단체장들 모든 장로님들 다시는 신앙이 돌아가면 안 돼. 우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맥락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점집에 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지조도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당도 중도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을요 저거는 간첩이야 그렇게 봐요. 간신이야 그런 것들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이 되든지 아니면 절간에 가든지 아니면 무당을 구슬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복음에 굳게 쓰셔야 돼.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천주교도 있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다시 종의 몸에 멍에를 맵니까? 어떻게 그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어떻게 다시 종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과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자손들이 그걸 이어가는 집안이 복이 있고, 신앙의 가문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군 이래 여태까지 5,000년 역사를 보면 다 왕정이에요. 왕이 있었어. 그 임금의 나라란 말이에요. 왕의 나라예요. 짐의 백성이고 짐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나라인데,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나라 뺏기고 하나님이 광복을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이거 또 뺏기면 됩니까? 아니, 공산주의 종북하는 사람들한테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돼요?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팔려갑니까? 나라도 그냥 거저 지켜지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와 영적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주어진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자유와 신앙은 기도와 눈물의 피와 땀의 싸움으로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징징 명령을 내리면 교수, 사업가 다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30만이 모여서 이슬람 무장 세력과 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라 다시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통령부터 수많은 6.25를 겪고 고난도 있었지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우리 복음에 이만큼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신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정신무장을 하고 신앙무장을 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잃어버렸다고. 그럴듯하죠. 그거를 강대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세상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돈 잊어버렸으면 일부를 잃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아. 그러면 암 환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문둥이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방인들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러냐? 우리는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신앙 지키는 게 다 지키는 거다. 암 환자도 예수 믿고 낫기도 하고 문둥이도 예수 믿고 치료도 받고, 그 신앙이 다지. 살아서 죽어서 영원한 영생이 신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나다 그러니까 맨날 건강에 빌빌 대는 거예요. 힐링이니 뭐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신앙이 다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건강이 다다 그러면 정신 차려요 그래요. 정신 차려요. 무슨 건강이 다야, 신앙이 다지. 아니, 이게 스피릿이 하나가 돼야 돼. 신앙이 다죠. 믿음이 다잖아.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다 거는 거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 번째 차원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파. 왜? 교회가 어머니 품이거든요. 어머니. 교회가 왜? 여기서 태어나서 영적으로 여기서 세례받고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 그래서 장세전에서 천국 가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아도 교인들이 아무 느낌이 없고, 일산에 LG 물류센터에 신천지가 사고 들어오니까 방송에서 신천지를 막 경계하라고 그러고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데 제일 안위했던 사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니라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장에. 참, 네.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신천지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밀고 땡기고 뒤에서 모략질하고. 아유,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하셔야 돼. 주님 앞에 이제 한 해가 다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 세우는 일,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전선이 됐어요. 오직 하면 감독이 나가겠어요? 왜 나오냐는 거예요. 가만히 뒤에서 명령하시지. 아니, 왜 나가서 이러시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 내가 그랬어요. 감독이 신천지가 왔다는데 양을 뺏어가고 이리가 왔는데 감독이 안 나가면 그럼 누가 나가냐고. 담임 목사 안 나가? 큰 교회 목사 안 나가고 누가 나가? 안 나가. 그럼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질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만 지킬 거예요? 그러면 인천이 다 무너지고 나서는 지킬 수 없어요. 자기 교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는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연회와 감리교회가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후퇴해서 그냥 군소교단으로 만들어지거나, 이 감리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전도하고, 하나가 돼서 이단과 마귀들과 싸우고, 이걸 같이 하셔야 돼. 감독이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백령도 교회 건축, 개척, 그리고 만이산 기도원 회복운동, 신천지 퇴치운동, 200만 전도운동, 여러분 이게 다 같은 하나의 세트예요. 우리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됩니다.